오늘 우리는 연종감사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켜오는데 굳이 이것이 꼭 따라야 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또 몇몇 교회들은 우리나라 추석에 맞추어서 그 좀 전이나 그 후에 또 감사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나 날짜가 다르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정해서 성도들과 함께 지킬 수 있는 절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세어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개 중에는 저절로 감사가 충만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아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꼭 세워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감사절 앞에 또 지키게 될 때에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세워보셨습니까? 예. 감사절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는 감사했던 것을 더욱더 세워보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신앙 자세입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있는 장식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미 한두 번 보셨겠지만 곡식이 있고 또 과일이 있고 채소가 있습니다. 또 꽃과 열매가 다채롭게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장식을 여러 성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과일 하나, 꽃 하나, 채소 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를 살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 있는 그 작은 거 어느 하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제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온 천지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가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홍해 사건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늘 찬송할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찬송의 내용은 가까이는 홍해 사건, 조금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계기 혹은 이유는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홍해 사건에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분명하겠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죽임을 다 당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 사건은 홍해 사건에서도 또다시 재현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는 구별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구별이 필요하냐?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과 노예, 살이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이고, 이 홍해 사건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 곧 출애굽 사건을 구원으로, 후자 곧 홍해 사건을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사건으로 구별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단단하게 묶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지으신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 세상은 오늘과 같은 세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적으로 주관해 가셔요. 우리가 이걸 다르게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하여 이 섭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계속적인 창조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또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실은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을 끝까지 인도에 가셔요. 그래서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인도를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도를 계속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 사건이죠.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사건, 이건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하니 인도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도해 가시는 과정도 마치 구원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듯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두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도가 무엇인가 확인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14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내면적으로 숨어있는 의도가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한번 순서대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길, 이걸 소위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말해요. 거기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은 아주 똑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포악하고 강한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전쟁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글로 가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 못 가겠다라고 되돌아갈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길을 따라가지 않고 홍해 쪽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제 주목하는 표현, 출애굽기 14장 2절로부터 4절 내용에 보면 조금 안에 숨어져 있는, 내면적으로 숨어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들은 게 아니라 누가 듣느냐? 모세가 이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정리해보면 겉으로 드러난 의도는 블레셋 사람의 땅을 통과하면 약속의 땅은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전쟁 경험이 없는 그들이 겁을 먹게 될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셔서 위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좀 더 숨겨져 있는 의도는 홍해 바다 앞에서 또 한 번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것을 들려주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장래의 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요.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적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 그 일의 과정과 그 일의 끝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일이 다가올 것을 이미 알고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군대가 미치게 하고 마침내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 알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6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실제 위기가 어떻게 닥쳤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굳이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홍해바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겠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9절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아 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났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백성들을 내보낸 게 마음에 또 한편으로 남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 있나 하는 소식을 들었더니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군대 보내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추격해라.
뭘로 합니까? 말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이 움직이니까 금방 따라잡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바다 앞에 평안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먼지가 일어나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돌진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그들이 보았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의 말을 믿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까지 미쳤던 것만 생각을 해본다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닥친 것이죠.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의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기라고 하는 이 보따리 속에 은혜를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위기가 닥칠 때는 그 위기 앞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를 가져다 주신다 할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넉넉한 은혜가 그 위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위기를 은혜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능력과 위엄을 보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홍해에서 만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노래가 미리암과 여인들의 화답으로 이어져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핵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의 노래 그 찬송 가운데서 있는 한 부분인데 이 찬송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확신 부분입니다. 먼저 고백의 내용으로는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내용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고 위엄이 있는 신이 없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두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애굽의 10가지의 심판 재앙이 시행되고 있는 때에도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바로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반면에 바로와 애굽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심으로써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하반절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표현하죠. 이 기이한 일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홍해 바다를 땅처럼 건너게 하신 일, 그곳으로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그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심판받게 하신 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자 그들 위에는 되돌려 흐르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리고 21절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15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운데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심한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 말씀이 표현되는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곧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괜히 나왔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날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몇 절 뒤로 가서 보면 17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의 노래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지난 날 이 홍해 사건까지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인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확신을 그 찬송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을 포함해서 홍해 사건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른 구원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고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들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장차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상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굳은 신뢰,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지난날에 대해서는 감사와 찬송을 늘 드리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과 장래에 대해서는 신뢰와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살아왔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난날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래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노래가 원망의 노래로 바뀌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원의 노래가 불평의 노래가 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와 찬송, 오늘과 장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은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오늘처럼 감사절이나 어떤 특별한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늘 부르는 노래가 되어야 되고 늘 찬송할 구원의 노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과 위기 때를 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은혜와 복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나온 삶에 대하여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처럼 불순종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의 삶, 장래의 저희들의 삶은 저희가 알지 못하오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